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사는 길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근데 오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육신의 생명만 생각하는 것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본질적인 생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영원히 사는 길, 영생을 얻는 길, 뭐 좋습니다. 영원히 사는 길. 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중년 이상의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노래 제목이 뭐냐면은 백세 인생. 아시죠? 뭐 가사는 다 몰라도 아마 다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이렇게 봤더니 가사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60세부터 나옵니다. 저도 들어가네. 60세. 저도 들어가요. 제가 지난주에 운동하러 가서 축구 감독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이 얘기 나오다가 제가 60세입니다 그랬더니 감독이 깜짝 자빠졌다. 축구 감독이. 예? 뭐 얼굴이 이렇게 젊어 보인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젊은 친구들하고 그렇게 뛰어다니십니까? 대단하십니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진짜. 근데 여기 노래 60세부터 나오네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네? 제 나이인데 데리러 오거든. 뭐라 그랬어요?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나 젊어가지고 못 가겠.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70대에 있는 분들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할 일이 많아가지고 요새 70도 중년입니다. 중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뭐라 그랬을까요?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빅터 프랭클 같은 심리학자는 80세가 넘었을 때 이 암벽 등반을 했습니다. 암벽 등반을 좋아해가지고 80세, 95세에 돌아가셨나요, 그분이? 까먹었네. 벌써 금방 숫자는 금방. 80세에도 암벽 등반, 여러분 그 암벽을 탔어요. 여기 지금 가사에서는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90세 뭐라 그랬을까요?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라고 전해라. 알아서 갈 테니.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00세가 있습니다.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뭐라 그랬을까요?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가사가 참 재밌어요. 이 공감이 됐는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라 부릅니다. 그렇죠. 어떤 노래는 굉장히 음악적으로 화성도 잘 돼 있고, 막 그냥 엄청난 가창력 있는 가수들이 불러도 별로 음악적으로는 상당히 가치가 있지만 감동이 안 오는 노래가 있고, 어떤 노래는 그냥 그렇게 구수하게 부르는데도 감동이 확 공감이 되는 거죠. 공감이 될 때 감동이 되고, 대중가요는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따라 부르게 되겠죠. 이 가사에 보면은 뭔가 좀 오래 살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다 이렇게 좀 오래 살고 싶어 해요. 요새 100세 인생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100세까지 진짜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여기에 잘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무리 봐도 100세를 넘기기는 쉽지가 않고, 넘으신 분도 있죠.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은 100세가 넘으셨는데도 지금 막 산을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런 분도 있지만은 참 100세를 채 넘기지 못하고 인간이 죽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성공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썼다 할지라도 죽잖아요. 100세를 못 살고 죽어.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한 것들이에요.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그걸 가르쳐주는 성경의 전도서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돼.
하나님 없는, 해 아래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걸 아무리 내가 다 갖고 얻어도 죽잖아요. 죽음 앞에서 모든 게 헛된 거예요. 그래서 이 20세기의 실존주의자들이 이것을 잘 깨달은 사람이에요. 죽음, 그 죽음의 공포, 두려움, 죽음 앞에 모든 인생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헛되고 공허하고 그것을 깨달은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탈출구를 몰랐어요. 탈출구를. 그 탈출구가 누구예요? 그 공허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 인간은 백세도째 살지 못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영원히 사는 길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영원히. 예? 아니, 목사님, 영원히 어떻게 살아요? 예? 진짜입니까? 영원히 사는 길이 있어요. 예? 영원히 살아요, 진짜. 말씀 오늘 설교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 성경의 가르침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에 더욱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진리의 본질이에요. 본질. 이 본질을 확고히 붙잡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 본질을 붙잡지 못하면 조금만 힘들어도 흔들려요. 믿음이 엉망진창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영생에 이르는 길,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유대교의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특정한 개인을 만나서 깊이 있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게 7개 나와요. 오늘 여기도 나오고 또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 또 대화도 나누고 또 가늠한 여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있고 이렇게 7가지 이제 대화가 나오는데 오늘 여기가 이제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유대 사회의 최고 학식이나 뭐 모든 면에 있어서 최고 권위자입니다.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과 구약에 있어서 최고 학자고 인격도 훌륭한 분이고 또 가문과 뭐 경제적인 모든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이에요.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것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 제가 요새 막 철학도 공부하고 어제는 또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하고 또 저 코펜하겐 학파의 양자 물리학자들이 누가 옳으냐 서로 싸우는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자세히 다는 이해 못하지만은 전체적인 것은 제가 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어요.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이 우주의 그 본질이 뭐냐, 본질. 그걸 다 쪼개고 잘게 쪼개서 계속 더 쪼개줄 수 없을 만큼 쪼개면 그 도대체 그 본질은 뭐냐? 그게 뭐 원자고 원자 위에는 뭐 전자가 하나 돌고 하여튼 좀 문과 나와서 하여튼 듣긴 들었는데 뭐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그 본질, 그 하여튼 입자의 세계까지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의 그 미시적인 거죠. 아주 작은 그 본질의 세계를 인간이 완전히 다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싸움이더라고요. 양자역학자들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고 아인슈타인은 수학과 공식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근데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코펜하겐 학파가 이겼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졌어요. 우리 그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아주 그 본질의 세계, 그 입자 막 이런 양자의 세계는 확률로는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이게 지금 아마 물리학자들의 공통된 것 같아요. 하여튼 내가 왜 얘기했는지 이 진리에 대한 오늘 이런 이제 주제들 그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냥 막 밥 먹고 살아가고 놀고 놀러 댕기고 그냥 뭐 이렇게 재밌게 그냥 그다 막 사는 사람도 있고 정말 진리가 뭔지 내 한평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내가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하고 또 죽어야 할 진리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찾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세요? 진리를 추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그냥 돼지처럼 살다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과연 뭐가 진리인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어야죠. 오늘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진리죠. 영원히 사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답변을 하죠. 예수님이 답변을 했더니 이 예수님의 설명을 다 듣고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가지고 오늘 9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니까 우리의 놀람과 똑같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놀라요. 9절에 보면 깜짝 놀랍니다. 한번 좀 살펴보겠어요. 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구약 성경과 율법의 최고 학문적인 권위자예요. 이 사람을 능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구약학자를 할 수가 있겠어요. 권위자이고. 자,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청년을 본 거죠. 한 30살 좀 넘은 청년인데 이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지금 깜짝 놀랄 일들을 많이 하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 2장 앞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이제 그거 하나 기록해놨지만 그 엄청나게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했죠. 예수님께서. 이것은 자기가 유대교의 최고 권위자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서 자기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 유대교의 그 영적인 무기력함, 그걸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냥 그 오래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그게 종교 집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종교 집단. 그런데 이론이 되면 안 되겠죠. 자기는 경험을 못했는데 이 예수님이 막 놀라운 일을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지 굉장히 궁금해진 겁니다. 자기 최고 약자잖아. 이 분야에서는 성경은 나를 능가할 자가 없는데 저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것 같고 보니까 족보도 없고 학문의 족보도 없고 뭐 우리나라 서울대 나오고 어디 나오고 뭐 이런 것도 없는데 저분이 누구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언제 찾아왔냐면은 한밤중에, 깜깜한 밤에 아무도 모르게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와, 정말 이런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막 이런 표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걸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막 이제 이렇게 놀라서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니고데모가 이제 밤에 찾아왔다래. 밤, 어두움. 요한복음에 상당히 자주 나오는 상징어죠. 일단 밤에 찾아왔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 밤에 찾아가는 건 좀 실례죠. 여러분 막 밤중에 누구네 집에 가서 문도 들기고 그러면 안 되죠. 또 뭐 이제 너무 늦게 전화를 걸거나 이런 게 다 실례입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밤에 찾아갔어요. 왜 밤에 찾아갔을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최고의 지금 존경받는,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최고봉이에요. 여기에. 근데 지금 자기가 질문하러 찾아간 저 사람은 지금 족보도 없는 사람이, 젊은이. 거기 찾아가서 자기가 너무나 궁금한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창피하잖아요. 체면이 안 서. 그러니까 밤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도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 진리를 알고 싶으니까. 자기는 솔직히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쳤는데도 몰라. 솔직히 말하면 모르는데 저분은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우러 온 거예요. 이제 상식선에서 우리가 이해하면은 밤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밤과 낮, 빛과 어두움, 이런 이원론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밤에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가 밤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요. 밤에 속했다. 이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생명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낮에 속한 자고 빛에 속한 자고 최고의 학자고 구약성경의 최고의 권위자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는 여전히 어둠과 밤에 속한 자,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구약성경을 그렇게 많이 공부하면 뭐래. 구약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기 앞에 와 있는데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어둠에 속한 자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고 사상가고 물리학자고 의학자고 뭐 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는 무지한 자예요. 왜? 제일 중요한 진리를 모르잖아요. 그는 어둠에 속한 자예요. 다 불쌍한 자예요. 복음이 필요한 자입니다. 오늘 성경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많이 보고 말씀도 듣고 설교를 보니까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기는 깨닫지 못했는데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했는데도 솔직히 자기가 확신해 본 적이 없는데 저 젊은이는 확신하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가톨릭 신부님들이 회개한 걸 읽어봤어요. 우리가 부활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지만은 사실 우리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 벌벌 떱니다. 굉장히 솔직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안 그럴까요? 목사들이 참 거짓말하고 허풍을 많이 떨죠.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목사들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니고데모도 오늘 충격을 받은 거죠. 야, 내가 이 분야의 최고봉이었는데 나는 아직 솔직히 말하면 영생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몰라. 자기는 오늘날 지금 서양의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신학을 연구하면서 영생에 이르는 길은 몰라요. 성경을 평생 연구했는데도 자기들이 연구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모른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머리도 별로 안 좋은데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믿음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니까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가득 찬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히 가르치기 때문에 오늘 밤에, 이 밤중에 용기를 내가지고 밤에 속한 자인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진리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진리,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이 성경이 이 우주와 인간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이런 갈망, 진리에 대한 갈망이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가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당신이 설교하고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물론 본문에 질문은 없어요. 전체 문맥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은 거듭난다.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뭐예요? 거듭나는 거죠. 여기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와 영생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요한은 잘 쓰지 않아요. 이게 유대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딱 사용하고 나머지 모든 요한복음은 다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특히 마태복음에는 하늘들의 나라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여기 외에는 안 나와요. 그 이방인들에게 익숙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영생이라는. 자,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본다? 좀 명확한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게 뭐지?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이제 한국에 가서 살려고 비행기 타고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행기 타고 저 인천공항으로 싹 들어오잖아요.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 영생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 그래요. 이 개념에 대해서는 좀 이따 이제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앞으로. 그걸 영생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여기서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영생이라는 개념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고 왜곡되게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이 개념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 우선 영생은 뭐가 아니냐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 영생은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이 저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장사 지내고 우리의 영혼이 저 천국의 하늘에 있는 나라에 가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거는 헬라 종교 이단의 가르침이에요. 이단의 가르침. 우리 기독교는 뭘 믿어요? 육신의 부활을 믿어요. 육신의 부활. 우리가 죽어서 장생을 지냈지만 영혼만 영원한 게 아니라 이 몸이 다시 부활하는 걸 믿습니다. 오늘 또 부활에 대해 설교하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강의할 때 또 상세하게 인간의 내세관과 종말론에 대해서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영생이라는 말을 좀 보면은 영생은 헬라어의 이제 조엔 아이오니온 이런 말을 번역한 겁니다. 뭐 조엔 아이오니는 몰라도 돼요. 자, 이 말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은 올 시대의 생명이란 뜻이에요. 올 시대.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우리 인간의 실존을 두 세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의 삶에는 두 세대가 있다. 하나는 현 세대고 또 하나는 올 세대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 현 세대는 뭐예요? 현 세대. 지금 이 우주 속에서, 이 지구 속에서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우리가 100세까지 살든 90까지 살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의 역사, 이것을 현 세대라 그래요. 현 세대. 그럼 올 세대는 뭐냐? 올 세대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미래에 속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럼 올 세대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치유하시고 다 회복하셔서 새롭게 세우실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자, 이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자꾸 저 하늘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옳아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인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나누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해요. 자,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도 죽긴 죽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부활하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돼요. 영원히.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세상에서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론이고 기독교의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정리가 되셨죠? 예?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올 세대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올 세대의 생명.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100년도 못 살고요. 영혼이 없고요. 병들고 늙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 몸으로 살 수가 없어요.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그 올 세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그 생명을 우리 가지고 있어야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명을 올 세대의 생명이라 하고 이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영생이라 번역한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영생에는 영원히 산다는 개념은 있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생명이라는 개념은 안 나타나요. 거기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뭐예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앞으로 올 세대, 즉 하나님이 이 죄악으로 병들고 오염된 세상을 다 치유하고 회복시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거기서 살게 하시는데 거기서 살 때에 필요한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살 수 없어요. 그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부활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럼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살다가 잠깐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영과 육이 잠깐 분리되어 있다가 부활의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시 이제 영과 육이 합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자, 니고데모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고 싶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듭나야,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럼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게 이제 헬라어로 아노센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거듭난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거듭난다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아주 많이 쓰입니다. 첫째는 위로부터 난다는 말이에요. 위로부터 난다. 좀 말이 이상할지 모르지만은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두 번째 뜻은 again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나야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잘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4절에 질문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사람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니 거듭나야 아노세네야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걸로 들은 거죠. 자기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다시 태어나야지 된다 그러면, 이 몸은 이제 죄 때문에 안 되고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걸로 들은 거죠. 그거밖에 없잖아요.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럼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4절에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성경을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잘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 배워야 돼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건 무슨 말이죠? 또 예수님 대답해 주셨어요. 5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위로부터 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다. 그래.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이다. 물과 성령. 물과 성령. 성령은 알긴 또 물은 뭐지? 요한복음 주석들을 읽으면 상당히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과 성령은 동의어예요. 물, 즉 성령으로. 성령으로. 요한복음 7장, 여러분이 이제 몇 장 더 넘기면 7장 37절 39절을 읽어보시면 성령을 물로 설명을 해요. 물이란 메타포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정령은 뭐예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지.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태어났잖아 이미 엄마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 생명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성령으로. 자, 이 땅에서는 영생을 얻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육으로 났다는 말은 이 하늘과 땅 아래서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났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태어난 인간에게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가 아무리 무슨 최고의 진리에, 인간의 진리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과학을 발달시켜서 인간의 생명의 비밀을 다 밝혀내고 게놈 지도를 다 밝혀내서 1000년까지 산다는데 인간에게 영원한 살 길이 있는 게 아니죠. 자, 그 영생을 얻으려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럼 또 이제 아직까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제 간단해졌지만,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려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그럼 이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 창세기, 창조 기사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흙으로 인간의 형상을 만든 다음에 그냥 흙덩어리죠. 흙덩어리.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생명. 하나님의 숨결이라 그래요. 숨결. 히브리 말로는 루하흐라 그러는데, 루하흐.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그 이제 루하흐를 헬라말로 번역할 때 스피릿, 영, 성령으로도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의 숨결로 이야기합니다. 그냥 흙이에요. 그런데 흙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어요? 생명이 됐죠? 하나님이 생명,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훅 불어넣어서 이렇게 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인간이. 그래서 100살도 못 살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 뭐 장인 어른, 장모님 다 돌아가신 다음에 보면, 돌아가신 다음에 좀 있다 보면 이게 다 굳어가지고, 아무것도 마네킹 같이 됩니다. 금방.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생명을 거둬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것이고,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볼 때 인간은 무의미한 거야. 그냥 하나님 없는 인간은. 좀 있으면 죽잖아. 뭐 아무리 밟아도 그 사람 뭐해? 좀 이따 죽어버리는데, 돈을 아무리 쌓아놓으면 뭐해요? 좀 이따 다 죽어버리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 어떻게 보면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하나님을 믿었으면 너무나 좋은 건데. 자, 그럼 인간은 육으로 난 건 육이야. 이 생명을 인간이 어떻게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그 생명을 어떻게 주시느냐? 누가 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여기서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거두어갔던 생명을 다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훅 불어넣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서는 성령이 임재하셨다, 찾아오셨다, 내가 뭐 성령을 받았다, 여러 가지 이제 비유적인 동사로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져가셨던 그 생명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걸 불어넣어 주셔야 그 사람이 영생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것이. 그럼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성령 불어넣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느냐? 우리가 쉬운 말로 성령님이 찾아오시느냐? 요한복음 3장을 쭉 읽다 보면 36절에 답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뭐라 그래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사람이 성령의 영생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바로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잘못해놓은 저질러 놓은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용서하시고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걸 신앙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 자들에게 누가 임해요?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뭘 부어주세요? 창세기와 똑같이 성령을 훅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가면 또 뭐라 그래요? 사도 요한이 내가 이 요한복음을 다 기록한 이유가 이 글을 읽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열심히 읽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영생을 얻는 축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열심히 읽으세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주님을 믿음으로 그러므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축복을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우린 다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없으면 그만이고 있으면 좋고 그런 거지.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뭐 돈 많이 벌고 뭐 건강하고 부자 되고 이런 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럽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도 그러셨어요.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이 본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이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순교의 역사예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 자리에 죽는데도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조금만 힘들어도 다 흔들려 버려요. 벌써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좀만 힘든 환경이 있어 보세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신앙이. 이 확고한 믿음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와서 영생을 주신 사람, 내가 성령님을 하나님 나에게 불어넣은 사람, 내가 성령 받은 사람임을 내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성령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신데 보일 리가 없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이 그것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성령을 설명하는데 바람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사용하셨습니다. 바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바람은 안 보여. 그러나 바람이 불면 여러분이 바람이 불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막 뺨에 바람에 부대끼고 머리카락이 막 휘날리고 막 나무가 휘날리고 종이가 날아다니고,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그 말은 뭡니까? 이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내 안에 엄청난 영적인 현상을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예수님의 구원이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믿음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라 그랬죠. 말로만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존재하는 걸 느끼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느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에서. 여러분 느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이 확실해지면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샬롬이 찾아와요. 샬롬이 이루어져요, 내 안에. 그리고 슬픔과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가득해요. 기쁨이. 그러니까 돈은 돈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너무나 행복한 거죠. 내 마음속에 있던 미움과 증오심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던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이타적인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항상 남을 비방하고 험담했던 입술이 사라지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게 돼요. 예배 시간이 지겨운 시간이 아니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설교가 재밌고 막 전도가 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하는 이런 막 뜨거운 영적인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성령이 임재한 사람의 삶에는 자기 자신이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있나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을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처럼 성령이 내 안에 행하시는 엄청난 일들을 내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괜히 구원의 확신이 미션이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물론 이러한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상태가 매일 지속적으로 동일한 양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육신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상태가 약해지고 또는 의심도 좀 되고 흔들릴 때도 있어요. 뭐 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재한 사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것들이 흔들리고 약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없어지진 않아요. 또 이게 흔들릴 때에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성령님이 나를 자꾸 깨닫게 하시거든. 오늘도 설교 듣다가 또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나의 믿음, 확신.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을 진실로 믿는 것입니다. 진실로 믿는 거예요. 내가 왜 강조하세요? 믿음을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로 믿는 거예요. 나의 인격 속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는 체험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 파스칼 얘기해 주면서 파스칼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 어느 날 인격 속에 주님을 만나고 그날의 기쁨과 평강과 그 희열에 대해서 간증한 얘기를 내가 읽어드렸잖아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조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은 기도하세요. 그 믿음이 없이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내가 믿어서 영생을 얻은 분들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영생은 어디의 생명이에요? 앞으로 올 세대의 생명이잖아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서 누리게 될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저 미래 종말에만 누리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그 영생의 복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기 전에 미리 여기서 이 죽음과 고통과 고난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어요. 왜? 그 영생이 왔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늘 그것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죠? 늘 말하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을 내가 여기서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울, 불안, 삶의 무의미, 영적 공허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화, 사랑, 의미, 소명의식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되죠.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행복은 추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성령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결과되는 결과예요. 결과.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행복해진다. 이 행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늘 주님과 만나는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없이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맨날 불안하고 걱정되고 우울하고 슬프고 삶은 공허하고 왜 그래요? 매일 여러분이 주님을 안 만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매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눈 잠깐 감았다 뜨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골방을 정해놓고 아무하고도 세상과 단절하고 핸드폰 다 끄고 그 안에서 30분이라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매일이에요. 매일.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평화, 사랑과 의미, 소명의식으로 가득 찬 행복이 찾아온다. 세 번째, 그 결과로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이 현생에 집착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탐욕 부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삶을, 영생을 소망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날마다 주 예수님을 인격 속에 깊이 만남으로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말씀 묵상, 예배 참여의 삶을 통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들, 기쁨과 평강과 사랑과 소명의식과 의미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소서. 세 번째,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궁극적으로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알고 싶었던 그 당시에 최고의 신학자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하다가 영생의 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 중에 주님을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이미 있는 분이라면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굳건히 세워지도록 날마다 인격 속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예배 드림으로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영생의 축복들, 평강과 기쁨과 소명의식과 삶의 의미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날마다 넘쳐나는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썩어 없어질 땅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에 소망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